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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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017년 첫날 새벽 예배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1월 1일 드렸죠.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7절 여기 보니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껏 하나님이 아이성 첫 번째 침략했을 때도 네가 나에게 묻지 않았지 않느냐 하고 야단을 쳤고, 그리고 또한 전리품을 감춘 아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다시 너희들 거룩해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든 계략 전략까지도 알려주셔서 아이성을 쳤는데, 또 거기서 또다시 잘못하죠. 하나님께 14절에 보니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 곳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살려줘도 되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성 근처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만 이렇게 싹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먼 곳에 왔습니다. 그 9장에 보면은 10절 그 안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막 옷을 찢어진 옷도 있고 신발도 다 헤어진 거, 가죽 부대도 전부 아주 허락 빠진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굉장히 그 빵도 떡도 그냥 아주 굳어 터지고 곰팡이가 난 걸 갖고 와서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였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여서 그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다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사흘이 알았다고 그러죠. 그들이 조약을 맺으면 16절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었다. 치러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안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조승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안 거예요. 그들 성읍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헤롯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어떻게 해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한번 입술로 고백해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이제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화내셔가지고 우리들 전부 다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당신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갖다 드렸느냐, 이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죠.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물어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누구와 같은 비슷한 대답을 해요. 그 기생 라합과 같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저희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이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25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라.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달게 받겠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지고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죽여야 되는데,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야훼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자들이 됐다. 그것도 어디에서? 야훼의 택하신 곳 회중을 위하여 야훼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들로 이렇게 삼으신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우리 토요일날 예배 때 이 부분을 증거했었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작전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찢어질 정도로 낡았다.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낡아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그렇게 된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라 라는 뜻입니다. 항상 말로 인해서 우리가 난관에 봉착한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우리 마음 다스리기죠. 예,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어느 시골에 한 가정이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논에 일하러 나가고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는데 방에서 큰 아이가 엄마 아기가 오줌을 싸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짜증이 난 엄마는 무심결에 아이고 지겨 그놈의 자식 고추 좀 잘라버려. 계속 싸니까 그거 예, 그 겨울에 얼마나 빨아놀아 마르지도 않고 얼마나 엄마가 일은 많고 힘들었겠어요. 예, 조금 지나고 나니까 방에서 애 울음소리가 나서 뛰어들어가고 있다. 그냥 큰아이가 가위를 들고 있고 아기의 하체가 피범벅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철없는 애는 엄마가 하는 말 듣고 그냥 그대로 아이의 그 고추를 가위로 잘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실수로 두 아이를 잃은 엄마는 외양간에 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뒤늦게 돌아온 아버지가 소를 외양간에 들여보내려다가 소가 들어가다가 시체가 있으니까 놀라서 뒷발질하는 바람에 그만 그 아버지도 그 소 뒷발질에 복부를 채워서 죽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가족이 몰살을 했다는 거죠. 이럴 만큼 조금은 비약된 그런 예이기는 하지만 정말 말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 천냥빛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말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건이 나타나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나안 족속들은 힘이 놀라고 상심하죠. 이제는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건데 이걸 어떻게 할까 겁이 났겠죠. 이제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해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함께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화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은 안 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하고는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제 화친을 맺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자. 아까 그 우리 읽은 부분이 그겁니다. 10절 이하에 나타났던 부분들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찾아온 기브온인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14절에 야훼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덜컥 화친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너무 부족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농사도 해야 되고 그죠? 재단을 쌓으려면 아까 여기 이 사람들 땔감 그 주워서 패어놓은 것과 물 깃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어요. 다 죽여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씻어서 각을 뜨고 그죠? 그 피는 또 얼마나 흘렀겠으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 다 반가워했던 거죠. 그냥 잘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해야 된다. 근데 이 중요한 순간 그들은 그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거죠.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놓쳤다. 우리가 개척교회들 누군가가 하나 오면 그냥 얼마나 반가워요. 한 사람 온 것만 해도.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앉힐 줄 알아야 된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파고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대개는 50명 이내의 그런 교회 그리고 절대로 담임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피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임명받아서 온 그런 목사님들을 붙들어 흔들어가지고 교회를 삼켜버리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척한 목사님들은 정말 자기 생명과 같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그리고 뭐 또 아주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봐야 뭐 하겠어요. 한 50명쯤 되면 조금 그죠? 교회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재정도 웬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타깃으로 한다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께 묻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에 가져온 떡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화친 조약을 맺어요. 옷이 낡았고 신발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포도주들은 부대도 다 낡아 빠진 거 이렇게 그냥 겉모양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각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현혹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항상 뭐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의 영을 잘 지닐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죠. 마귀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뻔한 걸 뭐 그 사람들 멀리서 왔고 사람은 모자르고 그러니까 얼른 썼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속은 거죠. 다행히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 하겠다. 그래서 거의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없기에 망정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유은정 집사님 2016년도 초에 받은 말씀 같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우리가 사는 거 뭐 하나님 누가 안 믿는데 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무시 뭐예요? 아무 때나 언제나 늘 마음속으로도 우리가 또 작정하고도 뭐 길을 다닐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서로 용납하라. 잘못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그들을 공격을 했어요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회중이 족장들을 원망하니 하고 나옵니다.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백성들에게 21절에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중들은 그냥 여호수아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때 어찌하다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윗사람들이 윗분들이 아니면 주의 종들이 뭔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탄핵하고 내쫓고 하지 말고 잘 품어서 모든 일이 선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능사가 아니라 교회 모임은 교회 뭐 별별 사람 별별 성격이 다 모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용하고 은혜만 있는 교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용서하고 품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라 잘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 위정자들 여러 가지 소리에 소문이 많지만 그게 진짜는 어떨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죠.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리게 되고 한마디 거들게 되면 나는 별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것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되고 마음에 거리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셨어요. 서운한 점도 계셨겠지만 왜냐하면 상황을 보니 너희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구나.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욕심을 부려서가 아닌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책임은 니들이 책임져라 인 거죠. 잘못돼도 네 책임이다. 백성들이 일일이 지도부의 판단에 어째라 저째라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실이 우리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 원망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관계 깨져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19절 20절이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주 이스라엘 하나님 놓고 딱 맹세한 거는 그 시대에는 정말 절대로 그거는 번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지만 그랬죠. 에서와 그 야곱의 얘기도 보면 얼마나 애통하고 이삭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입술의 그 고백, 말의 하나의 그 모든 선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을 때는 절대로 그걸 번복을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를 따질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더욱더 그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또한 받아들여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번복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항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22, 3절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죠. 왜 속였느냐 그랬더니 죽을까봐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잖아요. 24, 5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렇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우리 생명이 당신 거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살고 싶어서였다. 다시 말해서 평생 종이 돼서 나무 패고 물을 깃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우리 어제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 부분이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유컨대 여기서 성전 문지기 자리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리죠. 생각만 해봐도 비천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좋지 세상에 있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구원이 밖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 그거 하나만 큰 출세를 한 거죠.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거기 그 부분에 84편에 그 부분 나오죠. 참새도 제비도 그 성전에 집 짓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부럽다. 나는 그곳에 정말 가고 싶다. 이러한 그 그리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그러한 그 시편 기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함부로 입술을 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